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였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핍박받고 그가 박해당하고 때로는 그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끄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보내시는 곳을 향해 그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먼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말씀이 주어진 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 민족이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죠. 하지만 그들만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이방인으로 싸잡아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자에 있었던 게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전혀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이런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힘듦이, 때로는 어려움이 내 앞길을 막아도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힘든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이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한 그 자부심, 그 확신 속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적인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날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똑똑한 학식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그 믿음이 되는 것. 복음의 능력은요,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요,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참 때로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미워졌으면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미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면 갑자기 발생되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미움을 이겨내는 거,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동족의 위협이었을 것 같아요. 같은 유대 민족,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안타깝,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자기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돌이키고 보니 이 길이 진짜인데, 이 진짜 길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드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한 미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핍박해도,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박해해도, 왜요? 그들은 모르니까. 알면 나처럼 될 텐데, 깨달으면 나처럼 될 텐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좀 속상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걸.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능을 이기셨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저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래서 교회가 누구보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돌아오도록. 그래서 믿음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나타난다라는 표현, 헬라어 아포칼립토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위에 덮개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덮개를 들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됐고, 그렇게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고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특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 이 의라는 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 개인에게 부과된 언약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신실함이다라고 톰 나이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게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엔게디 광야까지 추격해 와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볼 일이 급해가지고 한 동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었느냐?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거기에 숨어있는 걸 모르고요, 다윗은 그 안에서 사울이 들어온 걸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 용변 보는 사울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몰래 이렇게 베내는 거예요.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려고 할 때 다윗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벤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다라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게 뭔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은 다윗을 향해 어떤 모습입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옳지 않은 모습이죠. 불성실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 아직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나는 그의 신하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의무를 지키는 것,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주어진 일들에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이런 것이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합니까? 불성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보통의 계약 관계는요, 어느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계약이 파기될 때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져서 뭐 위약금, 뭐 5배 위약금이다, 10배 위약금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세상의 계약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이게 하나님의 의무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의 백성과 체결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4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내용의 그 골조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 약속의 또 이 골조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고, 자, 이 하나님의 약속, 태초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멀리했어도,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돌아온 백성들,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을 맺으시고 다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며,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며, 이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러한 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가만 보시니까 너희들은 아직 메시아를 맞지 못할 것 같아, 너희들에게 아직 보내주지 못할 것 같아, 취소할 거야,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심판받아 진멸당한 그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약속이 없어지거나 폐기되지 않고 끝내 이루어지고 끝내 성취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신실하니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의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선을 베푼다고 하는데 그 선이 온전한 선으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누가 나한테 뭘 준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물론 선한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준대요. 그러면 뭐 다른 속셈이 있나? 날 속이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왜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점점 악해진 세상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고 못 이해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의는 막연히 우리가 잘 되는, 우리가 형통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쓸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자, 7개의 언덕이 있고 그 7개의 언덕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다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언덕 아래에 하층민들, 노예들, 종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다 그 아래에 사는 거죠. 수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늘 힘듦 속에, 늘 아픔 속에,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처지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왜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당시에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치하에 있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해서 그들이 바벨론 유배 생활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실 거고 역사하실 거고, 그러면 그때 불의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바로 잡힐 거고, 모든 잘못된 일이 최종적으로 온전히 세워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어간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불성실하게 그 계약을 이행하면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예요. 비록 처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꼬집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3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상을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선지자를 끝없이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면 최후의 방법, 그럼 너희가 망할 건데, 정말 망하는 건 아니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70년 너희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신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쉐마의 말씀이 돼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지켜야 될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세우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거나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바벨론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을 힘든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려운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 언약적인 신실함이, 언약적인 의로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신실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둘 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입니다. 왜 다른 믿음이냐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믿음은 뭐냐면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르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뭐 영어적인 용법을 쓰면 from to라는 용법을 쓰는 거예요. from은 어디로 붙어인 거죠. to는 어디를 향해 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져 가야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요, 자세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고요,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긴 알았어요. 잘못 알아서 그렇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태도, 모든 삶의 자세,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죠. 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7절 말씀 뒤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자, 하박국 시대에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봅니다. 끔찍한 대재앙이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는 악인만 있는 게 아닌데, 이 땅에는 의인도 있는데 왜 그들이 망해야 됩니까? 악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이런 걸로 인해서 왜 의인이 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지금 이 망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망하는 것이 너희가 단순히 심판받고 벌받고 끝, 이게 아니라 심판당하지만 벌받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새롭게 이루어질 거다.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불성실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끝내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거고 지키실 거고 끝끝내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 마음을 하박국에게 주신 거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나중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위 사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내 수금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저는 아직 부족한가 봐요. 머리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마음으로는 좀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복음의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는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참 불우했지만, 그들의 형편은 참 어려웠지만, 그 우뚝 솟은 그 로마의 언덕 아래서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가 드러나도록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확실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그 삶을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참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잘 견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이때는 세상이 박해받았지만, 그들이 박해받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아무것도 아닌 천한 그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 높은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믿는 복음이 그 나라를 다 집어삼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처럼 로마 교회는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었죠. 그리고 그 빛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이제 맡은 자로서, 먼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 드러나는 믿음이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감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인정하지 못,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확신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저희들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래서 전해진 이 복음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그 빛이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현실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형편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에 주눅들고 기죽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